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겨자씨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것을 선택하실 수는 없었을까? 구약에 보면 백양목이라고 하는, 레바논의 백양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아니면 다윗의 보좌, 영원하리라고 약속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깃드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씨보다 작은 그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까? 사실 겨자씨가 가장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면 뭐 찾을 수도 없고 바람이 불면 너무 쉽게 날려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씨앗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런 것으로 뭐 대단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담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의 이야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성도들에게 셀장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사역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너무 초라하고 평범하다는 얘기죠. 겨자씨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의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런 그릇된 겸손함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초라하고 미흡한 것, 작은 것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기적이 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포대도 아니고 한 주먹도 아니고 한 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좀 거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때 엄청난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규모가 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선교지에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냥 일상처럼 다가오는 평범한 수고와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에 있지 않고 생명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성한 생명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특별한 이유는 그 씨앗이 크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씨앗에 하늘을 향해 뻗는 큰 나무가 숨겨져 있고 그 작은 씨앗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가지들이 접혀 있기 때문에 겨자씨가 특별한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건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침마다 드리는 짧은 기도, 출근 시간에 잠시 혼자 읊조리게 되는 찬양, 한 구절, 지친 동료에게,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톡 한 글자, 잠자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 그리고 짧은 기도, 매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헌신과 헌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중보,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작아서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미흡한 것일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겨자씨를 우리의 심령에 뿌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겨자씨는 엄청난 변신력을 가지고 있는 잡초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 일부러 심는 씨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날라와서 잘 정돈된 밭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번식력으로 퍼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거룩한 침입자가 되어서 왕성한 번성력으로 퍼져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숲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숲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자책감이 있죠. 내가 말씀을 너무 몰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도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읽고 있지? 그냥 막 읽는데 뭐라 하나도 남는 것 같지가 않고, 설교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지루하고 마음에 담아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작은 수고와 노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겨자씨를 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과 한숨 섞인 짧은 기도로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증거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겨자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나도 뭔가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를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목사도 아닌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한 건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겨자씨는 작은 것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큰 것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커졌을 때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서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다가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사람들이 왜 무시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거창하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빵! 터져야 되는 거죠. 와, 대단한데? 야, 저렇게? 할렐루야! 엄청나다! 이렇게 감탄사를 지를 만큼 그런 거창한 모습으로 내 삶 속에 다가와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가와 있어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과 다르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언젠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무로, 거대한 숲으로 자라갈 수 있는 엄청난 생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대로 아이들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거대한 숲으로 자랄 거라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우리가 오늘 비유를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이 씨앗을 좋은 병에다가 담아서 진열장에다가 전시해 놓지 않잖아요. 밭에 떨어뜨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밭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깨끗한 흙이 아니라 지난 계절에 뿌리들이 썩어 있고 돌멩이가 박혀 있고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그런 일상의 흙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흙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상황이 특별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시는가? 어떻게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는가? 일상이라고 하는 평범한 흙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 밥그릇이잖아요. 말구유. 짐승들이 침이 묻어있는 그 밥그릇으로 하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촌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셨잖아요. 왕궁에 앉아 사람들을 부리는 귀족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못과 톱밥과 땀을 흘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자라셨어요. 거기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로 침투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일상이라고 하는 흙에서 당신의 씨앗을 심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치열한 전투 현장 같은 일터에서 무너진 가정에서 엉켜버린 관계 속에서 힘든 육아의 현장에서 우리 피곤한 몸이 있는 곳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재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떨어지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만났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렸을 때 남미로 이민을 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됐을 때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들어오신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한국말, 영어, 스페니쉬를 똑같이 완벽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크게 하셔서 아주 편하게 안락하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믿음 좋고.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이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제 험한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야 됐어요.
12시간 동안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곱던 손이 다 갈라지고 허리는 늘 아프고 12시간 일하고 들어오면 정말 끙끙 앓을 정도로 고생을 하시면서 험한 일터를 다니셨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사랑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식당에 오는 교회 식구들도 있으니까 식당에서 집사님 여기서 일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마음이 무너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12시간 동안 매주 주 6일을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멕시코 직원이 손을 크게 다쳤는데 영주권이 없고 의료보험도 없으니까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 피 흐르는 손을 잡고 울고 있는데 손수건을 꺼내서 그 지혈을 하고 약을 사다가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처음으로 같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한 직원은 아이 셋을 키우면서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면서 뚜리잡을 뛰고 있는 싱글 맘이 있었고, 또 다른 직원은 부모님이 멕시코에서 많이 아프신데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방문하러 갈 수도 없는 직원의 사정도 알게 되었고, 영어를 하지 못해서 아이가 자꾸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데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가서 갈 수도 없는 직원의 사정도 알게 되고, 또 지역 갱에 들어가서 마약을 파는 아들 때문에 매일매일 아들이 총 맞아 죽지 않을까 소가리를 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니까 매일 집에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엄마를 위해서 본인이 영어, 스페니시 다 잘하니까 학교에 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변변하게 먹거리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집에서 김밥을 싸서 김밥 한 줄씩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특별히 재정이 더 필요한 직원들이 있으면 자기가 받았던 팁 중에 일부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생하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식당의 직원들이 다 이 집사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친한 아줌마들을 이모라고 그러잖아요. 이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마 그 히스패닉들은 그렇게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을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는 문화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라라고 권유를 하면 모든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전도가 저절로 되더라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하신 게 뭐예요? 뭐 거창한 사역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식당이라고 하는 일상의 흙에 예수님의 사랑의 겨자씨를, 믿음의 겨자씨를, 섬김의 겨자씨를 뿌린 것 뿌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가 심겨지는 밭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름다운 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거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수에 설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 차 앞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파트에 가면 그런 이중 주차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주차가 돼 있어서 차가 안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30분 동안 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자꾸 다가오는데 제가 마음이 막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30분이 지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겨우 통화가 돼서. 그런데 그분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를 보더니 제가 이제 어떻게 서 있었겠어요? 어떤 표정으로? 제가 신 목사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너 표정 관리했어?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표정 관리 못했죠. 나는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런 얼굴로 서 있었겠죠. 근데 그분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뭐 오늘의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일 수도 있고. 근데 두 번째 말에 제가 표정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드림인입니다. 여기 어디 와 계실지 몰라. 드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한남동에 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개척 초기에 여성들이 중보기도 모임을 했어요. 한 10명 정도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점심 모임이 있어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운전석 옆에 차를 너무 가까이 대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수석을 봐야죠. 근데 조수석 옆에 있는 차도 너무 가까이 붙어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차도 내가 아는 사람 차고 이 차도 내가 아는 사람 차예요. 다 중보기도 모임 온 분들이에요.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참 고마운 분들이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 늦을까 봐 옆에 주차 간격도 제대로 보지 않고 들어가셨나 보다. 참 고마운 분이다. 다행히 제 차가 SUV라 뒷문을 열고 기어 들어갔어요. 화 안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불가능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거친 일상 속에서, 이 치열함 속에서, 이 망가짐 속에서, 이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의 비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거친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저의 일상은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오늘 비유의 가장 깊은 비밀은 어쩌면 자란 후에는 이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씨앗이 심긴 다음에 바로 그날 나무가 되는 게 아니죠. 자란 후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잠복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고 그 다음날 흙을 파보면 그대로예요. 계속 땅을 쳐다보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이 힘들죠. 하나님의 나라의 리듬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잠복기는 필수 상황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 속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잖아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와야 되고, 이번 주에 전도하면 바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올해 헌신하면 올해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려면 정원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농부의 시간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리듬은 공장의 시간이 아니에요. 공장은 버튼만 누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정원의 시간은, 농부의 시간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어느 날 꽃이 피고 또 기다리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때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빨리 안 나타나기 때문이잖아요. 왜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지? 헌신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내가 1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평생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내 삶에는 무거운 짐이 그대로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겨자씨가 땅 속에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아직 없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면 자기 껍질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흙을 더듬고 물을 찾으면서 자라고 있거든요. 어두운 땅 속에서 씨앗이 껍질을 벗는 순간 아주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주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성입니다. 주께서 씨앗을 뿌리셨으니 이제 그것이 자랄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급함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조급함, 성장을 측정하려고 하는 조급함, 그 조급함 때문에 씨앗을 심어놓고 계속 파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랐나? 씨앗이 죽진 않았나?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잘하고 있지 않아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고 저주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때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 아직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림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이 자기의 밭을 아주 깨끗하게 정돈해서 키우려고 하는 경작하려고 하는 농부는 절대로 겨자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초처럼 번져버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깔끔한 우리만의 인생 계획을 망치러 온 거룩한 하나님의 침입이, 하나님의 침공이 바로 겨자씨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주의 은혜가 겨자씨를 거기에 뿌려버리면 금방 잡초처럼 무성하게 그 밭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으로 그 밭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성한 생명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오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앗에 한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농부라면 다 아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이 씨앗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껍질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껍질을 벗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셔서, 흙에 떨어지셔서 거기서 껍질을 깨고 죽는 밀알이 되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 그 위로 임하시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흙 속에 부서지듯 떨어지셨어요. 그분의 큰 사랑이, 그분의 큰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작은 씨앗처럼
흙 속에 떨어져 묻히셨어요. 갈보리라고 하는 흙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흙 속에, 무덤이라고 하는 흙 속에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떨어지셨어요. 썩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대한 나무가 되셔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분에게 깃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이유는 그 한 알의 겨자씨가, 그 한 알의 미랄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흙 속에 묻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를 우리 심령에 받으면 거대한 하나님의 숲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심장은 이것입니다. 그 작은 씨가 심겨서 성장하고 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쉼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내가 형통한 것, 내가 번성할 수 있는 것,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한다면 나의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뿌리를 내리고 거대한 숲이 되는 이유는 뭐냐? 큰 나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에 심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깃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깃드는 쉼터가 되는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겨자씨를 심는 이유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땅속에 묻히셨기에 우리도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먼저 부어지셨기에 우리도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흙 속에 묻히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라는 흙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여주시는 경건한 모습에, 그 작은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깃드는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할 때 미국에서 제 제자 한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중년의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말에 부모님 뵈러 어디를 가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대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남편도 그렇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보통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쉼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새 힘을 얻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그들을 쉴만하게 하는, 깃들 수 있는 쉼터가 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깃들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보이지 않는 섬김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깃드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그 한 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인생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너무 작아서 하찮게 여겼던 여러분의 어떠함, 너무 평범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떠함, 너무 느려서 포기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밭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토양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 씨앗 안에 하늘이 담겨 있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보이지 않는 계절을 견디는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담겨 있고,
누군가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거대한 가지들이 접혀 있어요. 그 씨앗 안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신 예수께서 임재하세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어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주께서 그 씨앗을 뿌리시는 그 밭이고, 여러분이 그 씨앗이고, 여러분이 그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한 생명력을 품은 겨자씨 하나를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평범하게 여겼던 오늘의 작은 순종 안에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치열한 거친 일상의 흙을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가 심겨지는 밭으로 삼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계절을 견디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주님의 정원의 시간을 붙들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농부의 시간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흙에 묻히신 주님께서 부서지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깃들어 오늘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쉼터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모든 드림인들이 그런 복음과 사랑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씨앗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